네, 할렐루야.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31일 주일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너희의 거룩함 그런 말이 나오고요. 7절에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그래서 거룩함에 대해서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에 거룩하다 하는 뜻이 뭐냐는 거죠. 거룩하다는 것은 영어로 홀리인데요. 홀리라는 그런 단어는 참 많이 쓰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부 캘리포니아에 가면 할리우드라고 해가지고 LA 근처에 영화 찍는 할리우드가 있잖아요. 유명하게 유명한 장소고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할리우드도 원래 홀리우드입니다. 거룩한 나무 이런 뜻이죠. 거룩한 숲이다 뭐 그런 뜻인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할러데이 그러죠. 할러데이, 휴일을 할러데이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휴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홀리데이입니다. 거룩한 날,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교회 가는 날이 홀리데이입니다. 그 날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할러데이가 휴일이 돼버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할러데이 인이라고 해가지고 호텔도 있잖아요. 어쨌든 홀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 이게 구약성경의 원어에 가보면 구약성경에서 히브리 말로 카도시 그런 뜻이고 그렇게 쓰여 있고요. 신약성경에는 이것이 하기오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즉 구약에서는 카도시, 신약에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거룩하다, 홀리라는 뜻인데요. 이 뜻은 뭐냐? 거룩하다는 뜻이 도대체 뭐냐 하면, 첫째 거룩하다는 뜻은 set apart, or separate, 구분되어 있다, 구별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혹은 이 뜻은 뛰어나다, excellent, 혹은 outstanding, outstanding이라는 것은 뛰어나다는 거죠. 그보다 더 깊은 뜻은, 이 거룩하다는 뜻은 incomparable, 즉 incomparable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어떤 신과 어떤 존재랑도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그걸 갖다가 뭐 most high God,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쯤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천국에 갔다. 그런 얘기가 이사야서 6장에 나옵니다. 갔는데 가봤더니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셨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덮었다. 그런데 하나님 주변에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 근데 찬송과 가사가 나옵니다. 가사에 보면 뭐라고 찬양했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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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렇게 거룩함이라는 것을 주제로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을 봤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7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귀양가에 있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으로 이끌려갔습니다. 환상 가운데 천국에 가서 그가 700년 전에 이사야가 방문했던 똑같은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 도달했는데, 거기서 똑같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천사들을 만나죠. 그 천사들이 찬양하는 걸 갖다가 적어놨는데, 찬송과 가사가 뭐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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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이렇게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즉 이사야가 보았을 때 그 천사들의 찬양이나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 천사들의 찬양이나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천사들의 찬양의 주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누구랑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친히 설명하시기를 이사야 40장 2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즉 비교할 수 없고 동등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참 비교할 수 없는 incomparable, 그러한 능력과 사랑과
위엄을 지닌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하고 있죠. 또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모세의 노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합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누가 신중에, 어떤 신이 감히, 애굽의 어떤 신이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느냐, 누가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있느냐, 그분만이 영광스럽고 거룩하며 찬송할 만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우리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니엘서 3장에 가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리고 큰 금 신상을 만들죠. 골든 스태츄를 만드는데, 그게 얼마나 크냐 성경 보니까 높이가 27m, 넓이가 2.7m, 굉장히 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신상 낙성식을 거행하는데, 그때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고관들을 전부 초대합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고관들이 모이는데, 그 당시 바벨론은 세계 최대 제국 중에 하나였고요. 바벨론의 영토는 중동, 유럽 일부, 그 다음에 아시아, 북아프리카까지 걸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이제 그 바벨론에 성경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금신상 낙성식을 거행하면서 바벨론의 중요한 관리들, 여러 관리들을 초청한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총독들, 수령들, 그 다음에 행정관, 모사, 재판관, 법률관, 각 지방 모든 관원들, 중요한 사람은 다 초청했으니까 수천 명의 바벨론의 쟁쟁한 관리들이 다 오게 해가지고 낙성식을 거행하는데, 그때 명령을 드리죠. 악기를 연주할 것이다. 즉 나팔, 피리, 수금, 사면금, 양금, 생황 모든 악기 소리를 연주해서 소리가 나면 너희는 다 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 그랬습니다. 자, 만약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즉 용광로에 집어넣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정말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이 낙성식을 거행하는데, 거기서 악기가 울렸죠. 빵빵빵 하고 악기가 울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일제히 엎드려가지고 금신상에 절했습니다. 그런데 딱 세 사람만 절 안 했습니다. 누구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그 다음에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여기 다니엘은 없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어디 다른 데 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안 해가지고 보고 있던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고발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절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 명을 부르죠. 근데 이 세 명이 그냥 간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래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붙잡아 온 귀족의 아들들이고요. 똑똑한 청년들이고 잘생긴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수년간 교육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그 바벨론의 큰 도를 다스리는 그런 도지사들로 임명한 사람들이거든요. 중요한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말 안 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불러다가 그러죠. 내가 들어보니까 너희들이 그 금신상한테 악기가 울릴 때 절을 안 했다고 하는데 맞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지금 다니엘서 3장 14절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두 가지려고 했죠. 첫째는 내 신을 섬겨라. 두 번째는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 다니엘의 친구 세 명이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10계명 제1계명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 신을 섬겨라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요구한 것은 십계명 1계명을 범하게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 십계명 제2계명이 너희는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이게 제2계명인데, 지금 이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기 때문에 금신상에 절하는 것은, 금신상에 절하면 바로 하나님 주신 십계명의 제2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세 청년이 서로 그렇게 약속을 하죠. 우리가 물론 우리 목숨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우리 지위도 참 중요하지만 정말 두려워해야 될 우리가 섬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면 살려주는 거고 안 살려주시더라도 우리가 순교하자. 그래서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바벨론 왕 앞에 섰는데 왕이 그러죠. 내가 너희들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아까 너희들이 혹시 몰라서 다들 절할 때 절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다시 한번 너희들만을 위해서 악기를 울리게 하겠다. 악기가 울리면 지체하지 말고 이 금신상한테 절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이죠. 무슨 말하냐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나팔과 피리와 소금과 시편금과 양금과 생화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냐. 와, 느부갓네살 왕의 중요한 발언이 나오죠.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이 불 가운데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즉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는 이 세상에는 내가 피운 맹렬한 풀무불에 너희를 던져놨을 때 거기서 너를 건져낼 그런 신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신은 없다. 그런데 하나님 건져내셨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왕의 말로 인하여서 서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incomparable,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outstanding, 뛰어난, 위대한, 가장 위대한 most high God,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죠. 왕이여, 우리한테 시간을 주고 다시 한번 악기 울리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이 만들어 놓은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능력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풀무불에 타서 죽더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일계명을 지키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감히 너희들이 내 명령을 어기느냐 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날 드러났어요. 성경 보니까 분이 가득하여서 얼굴빛이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얼굴빛이 막 바꿔져가지고 좀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릅니다. 내가 내 놈들을 포로로 예루살렘에서 붙잡아 와가지고 지금까지 교육을 시키고 잘 먹이고 그 다음에 높은 관직까지 주어가지고 포로로서 참 누리기 힘든 엄청난 지금 너희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그런 나의 은혜를 모르고 감히 내 명령을 거역해?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군대한테 명령하죠. 당장 저 풀무불을 7배나 더 꺾게 하라.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결박해가지고 여기다 던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던졌는데 얼마나 불이 뜨거웠는지 이 붙잡고 세 사람을 갖다가 풀무불에 던지려 했던 그 사람들이 타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옹기점이 있어가지고 봤는데 옹기점에서 이제 그 옹기를 구우느라고 그 큰 그 불을 떼잖아요. 떼가지고 옮겨오는데 길게 이렇게 길게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통을 연결해가지고 옹기점 가마를 만들어요. 길게. 그리고 끝에는 이제 큰 말하자면 굴뚝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끝에서 이제
그 연기가 나가는데 가끔 바람이 역풍으로 불면 불이 이 그 온기 그 굽는 사람이 앉아 있는 그쪽으로 역풍이 불면은 그쪽으로 불이 확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거꾸로 불면 그 위험하죠. 그것처럼 아마 지금 용광로를 지금 불을 붙이는데 군인들이 단일에 새 친구를 데리고 갔을 때 역풍이 불었는지 그냥 불이 확 그 용광로 이제 풀무불 아기로 나와가지고 군인들을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새 친구들은 불 가운데 떨어졌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불 가운데 던져 넣는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났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성경에 나오죠. 보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났다. 그렇게 나옵니다. 왜 그랬냐? 왜 이렇게 놀랐냐? 첫째, 아니 분명히 새 친구를 그 풀무불에 던지러 들어갔던 군인들은 다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풀무불 속에서 걸어다닌다는 겁니다. 자, 걸어다니는데 지금 이 세 사람을 분명히 던져놨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세 사람 말고 한 사람이 더 있다는 거예요. 세 사람 집어넣는 네 사람이 돌아다니는데 그 세 사람은 얼굴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 하나 같이 다니는데 그 안에서 이 사람은 생김새가 보통 사람 같지 않고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였다. 천사가 왔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너무 놀랍게도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풀무불에 들어간 세 명의 참 믿음의 용사들을 위해서 천사를 그곳에 보냅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불이 그들을 태우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3장 2절에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라는 말씀 그대로 한 거죠. 자, 여기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놀란 것은 자, 이 그 풀무불 안에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데요. 분명히 집어넣을 때 결박해서 집어넣거든요.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손도 묶고 발도 묶고 꼼짝 못해요. 근데 불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 아주 여유롭게 무슨 아름다운 정원을 산책하듯이 불 가운데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결박이 풀렸다는 겁니다. 즉 그들이 입은 옷은 하나도 타지 않고 나중에 꺼내보니까 머리카락 하나 거슬린 게 없고 불탄 냄새도 없는데 놀랍게 결박만 다 풀었습니다. 천사가 다 해준 거죠, 여러분. 즉 느부갓네살이 천사를 봤습니다. 천사. 그 생김새에 대해서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 같다. 이게 성경 나오죠. 왕이 또 말하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모사를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아니 우리가 분명히 3명 아까 던지지 않았냐? 맞습니다 왕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니까 4명이 다닌다. 그런 거죠. 천사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이 가장 느부갓네살 왕이 놀란 것은 뭐냐면 원래 이 바벨론 사람들은 여러 신을 섬기지만 그 중에 불을 하나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조로아스터교라고 해가지고 불을 섬기는 그 신이 있잖아요. 그 종교가 있는데 그게 지금 있어요 바벨론에. 그래서 불의 위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섬기는 불이 이 3명에 대해서 완전히 무력해졌습니다. 아무 힘도 못 쓰는 거예요. 불이 전에 태우지를 못하니까. 도대체 불을 이기는, 불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 신이 누구냐? 즉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냐, 즉 비교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지금 발견한 겁니다. incomparable, 비교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불의 신을 완전히 무력하게 해가지고 불이 전혀 힘쓰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막아주는 그런 위대한 신이 있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보통 이제 불에 던져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 불 속에 있으면 누구든지 빨리 입구를 통해 가지고 불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나올 생각 안 해. 그냥 거기서 네 명이 여유롭게 마치 에덴 동산을 거니듯이 그냥 여유롭게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정말 정말 놀랄 일이죠. 기절할 만큼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즉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옵니다. 불에서 나오는데 이 불에 만약 탄다면 이 사람들이 막 그냥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르고 아뜨고 하고 뭐 그러던데 전혀 그런 소리가 없습니다. 아주 뭐 편안하게 웃으면서 아주 그냥 그 불 속을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부릅니다. 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그럽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그들을 불 가운데 집어넣을 때는 나쁜 놈들이고 반역자고 왕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고 그렇잖아요. 범죄자인데 그렇게 반역자들아 나오라 그러지 않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존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벨론 왕은 바벨론에 여러 가지 잡신들이 많았는데 그 모든 신 중에서 Most High God, 가장 높으신 신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신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Most High God, 즉 거룩하신 하나님,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이방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에 뭐 수천 명의 페르시아의 고급 관리들이 다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조사하죠. 총독, 지사, 행정관, 왕의 모사들이 이 사람들을 본즉 이제 인베스티게이션 하는 겁니다. 인베스티게이션 보니까 나왔는데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헤아리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않았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옷 하나 색깔 변하지 않았고 무슨 뭐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았고 냄새도 하나도 안 났다는 겁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하죠? 이 엄청난 하나님. 그래서 이방 왕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디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드디어 이방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비교할 수 없는 그 위대한 능력과 사랑과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귀에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각 백성과 나라와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워낙에 페르시아가 커가지고 여기 보니까 각 종족 언어 여러 가지 언어를 썼어요. 그 제국의 백성들이 종족이 많다는 거죠. 그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조롱거렸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들의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경솔히 말하면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덩이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와, 이처럼 불에서 그 세 사람을 구원할 그런 신, 천사를 보내가지고 구원할 이런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 없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 incomparable.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holiness, 거룩함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발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데요. 몇 가지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첫째, 참 어떤 의미에서 이 세 친구들은, 다니엘 세 친구들은, 여기 다니엘은 없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참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 구별된 삶을 살았느냐, 세라파트죠.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 첫째는 여러분, 그들은 많은 손해와 생명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위험에도 무릅쓰고 믿음의 길,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 말씀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뭐 고개 한번 숙이는 게 뭐 그렇게 대수냐. 얼마든지 신상에 절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러한 타협하는 세상적인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어떤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을 따른다 하는 그런 거룩함을 보여서 다른 이방 백성들, 거기 모였던 수천 명의 다른 이방 백성들과 구별된 모습을 보여서 존경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다니엘 세 친구처럼 믿음의 길을 택해서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그 당시 거기 모였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서 이 세 친구를 존경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 왕이 너무너무 존경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더 높은 지위를 줬다고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되듯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세상 사람과 구별된 그러한 하나님 따르는 믿음의 길을 살 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될 줄은 믿습니다. 거룩한 길, 믿음의 길을 우리가 택하는, 어려움일 때도 그 길을 택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거룩한 길을 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분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 이분들은 느부갓네살 왕보다 그 7배나 뜨겁게 한 불보다 죽음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두려워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정말 큰 감동을 주었고 이들이 역사상 참 그 만고불변의 영웅이 되는 그런 길이었죠.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몸은 죽이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은 정말 두려워할 뿐이고 그분은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지옥에 갔을 때 영혼만 가는 게 아니라 몸이 죄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시체가 땅에 묻히지만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은요 새로운 몸이 주어져 가지고 몸으로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상당히 놀라운 표현을 주님께서 쓰고 계신데요. 1970년대 초부터 러시아의 한 추운 지방의 콜라라는 지역에서 지각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땅을 파기 시작했답니다. 목표는 15km까지 땅을 파가지고 지각, 땅 껍질을 파가지고 15km까지 내려가가지고 좀 조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팠는데 그게 뭐 굉장히 난공사였답니다. 왜냐면 뭐 밑에 화강암이 나오고 또 그냥 막 시추공이 부러지고 막 이래가지고 간신간신하다가 1992년에 파는 걸 중지했답니다. 그래서 다 원래 목표치인 15km를 못 파고 12km를 팠답니다. 12km 팠는데 파고 나서 보니까 12km의 깊이에서 시추공의 온도를 재보니까 그 밑에가 180도.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운 거죠. 밑에 들어가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구 가운데는 용암으로 아주 뜨거운 불의 연못이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성경은 지옥이 다름이 아닌 불의 연못, Lake of Fire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의 연못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지구 땅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그 공사를 1992년에 중단했는데 한 20여 년 파다가 중단했는데 뭐 중단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 이유가 소문에 의하면 그 구멍을 통해서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신음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땅 속에 지옥이 있다면 거기서 수많은 죄인들이 형벌을 받고 하나님 말씀처럼 지옥불에 던져졌다면 그 소리가 바로 지옥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이 불과 유황으로 연기가 새서 들어올라가는 그러한 지옥, 사람들이 지옥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정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잠시 세상의 왕들을 두려워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길을 택해서 지옥을 가면 영원히 불에 타는 형벌을 받는 것이고, 믿음을 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참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누구나 왕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뭐 불에 던지면 뭐 그 푸른불 가운데서 몇 분이 살겠습니까? 몇 분 있다가 죽는데 잠시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 거룩한 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잠시 있다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이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크리스찬인 걸 밝히기도 두려워하고 창피하고, 여러분 사람들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수천 명의 믿지 않는 그런 관리들 앞에서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그냥 용감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증언해버렸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저희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